오늘 말씀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평안히 잘 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밀하심이 그에게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물, 삶의 위험과 그리고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붙들려 살아가는가? 보통 우리가 뭘 내가 붙들려 살아가는가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과 그리고 여러 말씀들을 볼 때에 우리가 다 붙들려 살아가요. 흔히 현대인들은 많이 생각하기를 성공을 위해 붙들려 살아갑니다. 항상 잘 되는 것, 내가 성공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합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 보면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느냐? 이기심, 탐욕,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붙들려 살아간대요. 자, 그럼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올바른 삶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주님 믿고 살아가는 것, 그런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는 말은 그냥 의식적 차원에서의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넘어서 우리의 의식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의 무의식에서까지 하나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무의식 가운데까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정말 그분 앞에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간다. 이 말은 그런 거예요. 어린 아기들이 있죠. 아기들한테는 자기가 내가 엄마를 생각해야지 라는 의식 가운데 엄마를 따르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의식 속에서, 더 나아가 무의식에서까지 아이에게는 엄마가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려움이 생기면 저절로 뭘 찾습니까? 엄마, 엄마 하는 거예요. 우리 애기들 보면 뭐 하면 엄마, 엄마. 엄마가 그의 의식과 무의식에까지 엄마가 그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일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식을 넘어서서는 무의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주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의식이요, 빙상과 같대요. 그래서 표면의 10% 정도만이 의식적 사고로 드러나는 거죠. 나머지 90%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우리 인간의 삶을 주도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존하기를 그냥 무의식이 깊은 곳에서부터 자동적으로 엄마 엄마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들의 의식 깊이 무의식에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인의 삶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식뿐만 아니라 무의식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참으로 신앙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로마서 8장 2절의 고백. 오늘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 오늘 이 신앙의 고백이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무의식 깊은 곳에 가서 이 말씀이 우리를 붙드실 때에, 역사하실 때에 진정한 내적인 자유와 내적인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머리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서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두드리실 때에, 우리를 붙드실 때에 우리는 신앙의 능력을, 자유를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신앙은 의식적 노력이 아닌 무의식적 습관에서 나온다. 마치 강물이 돌을 깎아내리듯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일상의 모든 틈새를 채울 때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의식까지 우리를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상태에, 그런 우리 신앙의 수준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첫 은혜를 받으면서 다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냥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꽉 차 있는 거죠. 나도 모르게 찬양이 나오고 나도 모르게 기도가 흘러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주장하시는 그런 신앙의 삶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첫 번째 그 은혜와 사랑이 지나고 나면 좀 드라이해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메마른 시간들이 있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깊은 곳을 주장하시는 그런 단계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루어질 때에 점차 우리는 더 깊은 신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은 이 신앙의 영적 훈련이 과학적으로도 유익한 것이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것, 이것들이 다 실질적으로 우리 뇌의 구조에 물리적인 변화를 일으킨다고 합니다. 최근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이 지속적인 명상과 긍정적인 사고가 뇌의 구조에 물리적인 변화를 준대요. 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죠.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의롭고 순전하며 사랑할 만하며 칭찬할 만한 것이 있으면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 그렇게 생각을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생각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기를 훈련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변화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그래요. 기도를 한다 그러죠. 우리가 기도한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주장하면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하는 사람의 뇌의 전전두엽이 활성화가 된대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 훈련하는 사람은요, 도덕적 의지가 활성화된대요. 즉 강한 의지력을 그 사람은 일상생활 속에서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의지력이 약한 사람,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때에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 그 자체가 뇌의 전전두엽에 변화를 준대요. 그래서 자신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을 통제할 수 있고 자신을 다스리는 힘들이 거기서 배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뇌의 변화가 거기 온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이 사람들은 그 감정을 조절하는 편도체가 안정화된대요. 그래서 늘 불안에 시달리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불안이 감소화가 되고 마음의 안정감을 그 사람이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과학적이며 실질적인 변화입니다. 그냥 신앙의 차원에서만, 그냥 심리적인 생각 속에서만의 차원이 아니라 실질적인 물리적인 변화가
우리 몸에서부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과학입니다. 과학. 단순히 그냥 신앙의 차원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우리의 몸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이지. 성경 말씀은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변화시킵니다. 평안이 오고 안정이 오고 의지력이 강화되고 건강이 찾아오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암송해서 기억하고 있어서 우리가 평소 때 그 말씀 다시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요, 해마의 기억 중추죠. 이 기억,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이 해마, 뇌의 해마의 이 기능이 활성화된대. 그래서 그 사람은 기억력이 활성화되고, 그리고 그것이 마음속 깊이 잠재되어 있다가 위기의 상황에도 신앙이 자동으로 반응하게 되는 그런 유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올리고 그 말씀을 내가 즉각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반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을 봐라, 말씀을 낭송하라, 묵상하라. 그것은 신앙의 차원에서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사항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일상을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깊은 무의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하는 그런 은혜 역사를 우리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 무의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는 그런 단계에 우리가 이르지 못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일상의 염려, 일상의 걱정, 여러 가지 세상적인 좋지 못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예?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불안과 초조, 이런 것에 우리 마음이 붙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내일을 위해 염려하지 마라. 염려가 우리가 얼마나 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정신건강을 깨뜨리는 큰 적입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뭡니까? 염려는 분열된 마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마음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흔들흔들하는, 왔다 갔다 하는, 결국 그것이 염려고 우리 마음의 걱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 염려를 단순하게 우리의 하나의 생각의 패턴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이것을 신앙의 차원에서 불신과 믿음으로 우리를 해석합니다. 염려는 단순한 정서적인 불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불신의 죄로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면 너희들이 염려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하루에 평균 3시간 17분을 염려에 소비한대요. 이 보고서가 나왔는데 글로벌 앵자이티 리포트를 해가지고 현대인들이 그렇게 많은 염려 가운데 살아간대요. 1년을 황사라하면 한 50일 분량을 걱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걱정이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면요, 이 코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된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코티솔이라는 것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몸에서 분비되는 이 호르몬입니다. 근데 이
코르티솔의 수치가 상승한 지 30분 만에 해마의 신경세포가 15%가 손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몸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마라 하는 이 명령은 단순한 그런 신앙 차원에서의 위안이 아니라 우리 실질적인 몸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생리적인 지침이라는 것이죠.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면 우리 삶의 분명한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내일이 희망찬 날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신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의 날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와 믿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이렇게 극명하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어로 샬롬, 이 말이 히브리 말입니다. 우리 지금 한글로 말하면 평안,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샬롬의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주께서 마음을 굳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지키시는 거예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우리의 심령이 평강 가운데서 일상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과 여러 잡다한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근심과 걱정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기도실, 기도 골방은요, 보통 지하에 한 3m 깊이의 좁은 공간, 외부의 소음이 완전히 차단된 그런 공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철저하게 분리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들을 가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시간들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얼마나 많이 핸드폰을 봅니까? 여러 유튜브와 여러 가지 쇼츠, 이런 것들이 우리는 늘 노출됩니다.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주님만을 생각하는 시간들을 가지는지 우리 생활을 살펴보면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절제해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김남준 목사님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라는 책에 보면 기도의 골방을 전쟁의 참호라고 비유를 합니다. 참호가 뭡니까? 적의 진격을 막을 뿐 아니라 적의 공격도 막고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참호 아닙니까? 그 참호 속에서 우리가 전쟁을 할 때는 자신을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냥 맨 땅에 우리가 서 있다면 여지없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적을 공격할 수도, 그리고 내가 지킴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참호인 것처럼 우리가 경건의 시간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주 앞에 나가는 그 시간들이 오늘 우리를 지키는 전쟁의 참호가 됨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믿음과 소망으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자유는요,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사로잡혔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벗어났을 때의 자유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벗어나고 하나님께는 사로잡힐 때에 진정한 자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경험했잖아요.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마치 강가의 버드나무가 홍수를 만나도 뿌리로 그 흙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듯이 우리 영혼도 하나님 안에 깊이 뿌리 내릴 때에 역경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 앞에 붙들려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놀라운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는 대안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샬롬을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 아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이 뭐겠습니까? 평안하뇨. 평안하뇨. 샬롬하냐. 평안하냐. 그리고 너에게 평안을 준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피곤하고 지쳐있는 우리들의 심령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우리를 채우시는 그 놀라신 주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힐 때에 그 놀라운 평안이 임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선물, 이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질적으로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